몇 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한테 늘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그 문제 앞에 내가 묶이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문제 해결한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해결한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어쩌면 그 문제 해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의 문제는, 모든 문제에는 해결된 사람이나 안 해결된 사람이나 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이제 안식일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장례를 지내고 장사를 지내고 난 뒤에 아마 우리에게도 3일 지나고 난 뒤에 삼오제를 지내듯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시체에 뭔가 이렇게 향품을 발라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무덤을 향해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덤이 돌무덤이라 꽉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임봉을 해놓은 거예요. 아마도 유언비어, 또 예수님이 늘 설교할 때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3일이 되면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 성전을 막 비둘기 팔고 양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난 뒤에 이 성전이 내가 다시 짓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이게 몇 년 동안 진 건데 네가 무너뜨리냐,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성전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인데, 당시 들었던 사람들은 네가 무슨 능력으로 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춰서 뭔가 또 다른 뭐를 이루려고 하진 않는가 해가지고 아마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할 때, 재판할 때 뭔가 그 부인이 꿈을 꾸고 당신 이번에 재판할 때 조심하라고, 이런 얘기를 전체를 들으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 로마 병정들이 수비대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하고 가보니까, 또 다른 마리아 가보니까 무덤이 굳게 닫혀 있고 큰 돌과 임봉을 해놓고 아주 건장한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문제 앞에 딱 봉착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지진은 땅속에 있는 큰 지각이 서로 부딪히면서 진동과 함께, 엄청난 땅의 진동과 함께 바위가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는 현상이 바로 지진입니다. 깜짝 놀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대개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어떤 대상이 있는데 공포는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지진과 큰 소리가 나니까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데, 천사가 오늘 본문의 5절로 6절에 보면은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느냐?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러면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를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 천사들의 선포, 또 천사들의 인도함.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에서 육체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음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느냐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체가 죽고 이제 장사를 지내면서 음부에 내려갔는데 음부가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부, 지옥은 죄가 있는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심판받은 사람만 가는 곳인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 이후에 위대한 신학자인 네덜란드의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특별히 심판을 전하고 두 번째로는 음부를 깨뜨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음부를 깨뜨리셨다. 근데 이 깨뜨렸다는 의미는 뭐냐? 음부가 예수님을 삼켰어요. 죽음을 삼켰어요. 죽었으니까 장례 지냈는데 음부가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음부가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이 어쩌면 신앙의 꼭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의 가장 꼭지점이 뭐냐? 부활신앙인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똑같이 부활하고 새 생명 얻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을 음부의 권세가 삼키지 못하고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토해내듯이 그 토해낸 게 사실은 지진이요, 문제 앞에 서 있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늘 천사와 함께 했어요. 세례 받을 때도, 또 마귀를 시험 받을 때도 마귀를 이기고 난 뒤에 천사가 수종 들고, 또 부활하고 난 뒤에도 천사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사역하실 때 천사가, 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베드로라든가 또 바울이라든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늘 천사가 옆에서 도와주고,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도 또 천사가 깨워서, 교회는 기도할 때 천사가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고 베드로를 데리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모습. 오늘도 본문에 보면 천사가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 장면, 그 자리까지 인도하는 이 천사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도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좌우편에는 언제나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이 성경에 나온 걸 전부 배워가지고 따가지고 했어요. 대통령 당선이 딱 되면요, 직계가족은 2명의 경호원이 딱 붙습니다. 누구도 못 건들게. 이 2명은 어떤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버리고 그 대통령 자녀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거 성경에서 다 배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다른 마리아처럼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풀래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렵게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앞에는 모든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과 함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깨트리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고기는 작은 물살에도 떠내려갑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거센 물결도 뚫고 나갑니다. 이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떠내려갑니다.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서 심지어는 신앙생활한 분들도 어려우면 아이고 나 하나 죽으면 끝나지 않을까? 아닙니다. 음부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죄를 짓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음부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토해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엄청난 문제 앞에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중국 사람들은 문제가 너무너무 큰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해서 오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태산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2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산도로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산이 뭐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 문제, 저 문제, 모든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그 문제가 태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한마디로 축약한 게 뭐냐면 산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데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문제 앞에 직면할 거예요. 교회 안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바깥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30년 동안 사도행전의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과 모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종교라는 미명 아래 핍박을 합니다. 마치 유럽의 30년 전쟁처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가 터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고 뚫고 나갔을 때 초대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를 했고 드디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그분 때문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 문제, 또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 천사가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또 그 무덤에 지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그걸 무덤을 열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간 길, 예수님이 약속한 길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래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의 동산에서는 천둥 소리, 여러 소리가 나면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제 비가 올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소리가 들릴 때도 아담과 하와는 기쁨의 소리예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지진 소리라든가 천둥 소리가 나면 모두 공포와 두려움의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의 예수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권능을 덧입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소리가 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아무리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서령 이 육체를 내가 죽음 속에 들어갈지라도 음부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을 토해낼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토해내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는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핵심 진리요, 그리고 말씀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문제 저 문제, 이걸 해결하면 저거 나오고 저거 해결하면 이거 나오고, 마치 여러분 왜 장난감에 두더지 때리듯이 이거 때리면 이거 나오고 막 때리다가 땡 끝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트렸습니다. 죽음도 깨트렸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타락한 천사가 새 존재로, 때로는 사탄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탄의 미혹을, 유혹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아주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이 문제 저 문제, 환경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환경을, 그 문제를 뚫고 나가서 끝내 뒤에 돌아보면 마치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여러분 처음으로 사사가 되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됐을 때 나라는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전부 각 지파마다 소견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쩔 줄 모르고 주님의 이름, 주님, 어머니가 한나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자라서 기도하는 훈련을 배웠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뚫고 나갔더니 뒤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어. 그 이름이 뭐예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견고한 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샘플이잖아요. 사실 아브라함도 성격이 의유분란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실수도 했잖아요. 아내 말을 들어가지고 여보 나는 이제 애기 못 낳아. 하나님은 우리 문화 속에 우리 풍습대로 또 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이스마엘이 다 컸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생각할 때는 네 아내가 지금 임신을 못했지만은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아들하고 헤어져.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담대해집니다. 우유부단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 아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것을 선물로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래, 네가 믿음으로 가면 내가 다 준비해 놓았어.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 이레. 더 크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가면 뒤를 돌아보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네. 또 앞을 보면, 믿음으로 앞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보기 때문에 뚫고 나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사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팔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가정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상처와 아픔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거를 모두, 과거와 그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을 경험하게 되었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누웠던 그 자리까지 가서 드디어 처음에 예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부활의 나팔이 됩니다. 부활의 전령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잖아요. 이런 무덤, 이렇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다 막혔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나갈 때 그 무덤, 그 문은 다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천사가 깨트려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요,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톨스토이가 말했던 것처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임모탈리티가 아니에요. 영원 불멸설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부활은 육체와 그리고 이 생명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만찬은 뭐냐? 예수님의 육체 신령한 몸, 예수님의 생명이 동시에 부활하면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은 이렇게 신령한 몸과 그리고 예수의 부활한 생명이 내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레저렉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리고 유럽의 많은 청교도들은 그 부활절에 인사할 때는 레저렉션, 임모탈리티가 아니에요.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이 공간을 뚫고 들어와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먼저 갈릴리 갈 때 먼저 가라, 바로 가셔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전기처럼 고리원전에서 여기 고속도로로 자동차로 가면 좋기 4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런데 휴게소에서 한번 쉬면 5시간 걸려요. 자, 그러면 거기서 전기를 스위치를 내리면 그 전기가 3번에서 불이 끊어질 때 4시간 반 걸립니까? 스위치 내리는 순간 불은 끊어지는 거예요. 스위치 올리는 순간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 생명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천국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잠깐 힘든 일, 어려운 일, 그거 여러분 뚫고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이 세상에 복잡한 소리, 어려운 소리, 문제 소리가 들릴 때 그거를 문제에 파묻혀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무엇을?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천사가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